먼저 앞접사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성전 안에는 비둘기,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사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또 동전을 엎으시고 쏟으시고 또 상을 엎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다 할 일 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시의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샀고 또 성전에 같이 하는 세계를 준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얘기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이심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성전 건물로 그들은 오해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니 그들은 건물로 오해를 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재건 중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있고 스룹바벨 성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건을 하는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그가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건립되는데 그가 성전을 건립한 이유는 헤롯은 건축하기를 좋아하는 건축광이었고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유대 민족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죠. 유대 민족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BC 20년에서 19년 사이에 성전 재건에 착수했고 그 후 성전은 AD 62년에서 64년 사이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알비누스 총독 시대에 성전이 완공돼요. 그러니까 지금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도 더 성전이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공까지.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한창 공사 중에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46년 동안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29세에서 31세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46년은 BC 40년과 AD 26년을 합쳐서 46년이에요. 그러니까 BC는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기원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 기원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신 후, 주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제 BC, A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BC 20년과 AD 26년을 합치니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6년이 되는 것입니다. AD 1년에 예수님의 나이가 4세 정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는 BC 4년경에 태어나셨다, 탄생하셨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나이가 29세에서 31세 정도 된 때였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수님은 30세까지 아버지를 도왔죠. 그리고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공생의 초기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권을이라고 한 말의 그 시제를 보니까 부정과거형이라는 형태로 쓰여졌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의 동작이 끝나고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단순한 과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학자들은 본절에서 요한이 성전 건축 개시 연도를 잘못 계산한 건 아니냐, 혹은 건축 기간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성전 건축이 끝난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성전을 지칭하는 두 단어 나오스와 히에론의 개념 차이에 근거해서 나오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과거에 완성되었고 히에론은 아직 건축 중에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스는 뭐고 히에론은 뭔가?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나오스란 말은 성전 건물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들 뜻하기도 하는 단어가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성전 전체를 뜻하는, 그러니까 성전 건물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히에론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나우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도 될 수 있고 성전 건물도 될 수 있는 이 나우스라고 단어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또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이니까 건물은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또 한 견해가 있는데, 문법적 규제를 벗어나서 전후 문맥적 관점에서 이 동사를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을 앞뒤 문맥을 봐서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46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까지 성전이 뭐해 왔었다? 건축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 성전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46년 동안 지어져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뭐 하겠다?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전을 지칭하셨지만 누굴 가리킨 말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말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말이 이해가 돼야 한대요? 이해가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금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허물을 하고 그럼 4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면은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누구도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를 알 때에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 그 말씀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46년 동안 지었어도 아직 완성이 되지를 않았는데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 황당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는 황당무계하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말의 본뜻을 몰랐던 제자들도 상당한 회의감을 가졌을 법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강조법인데요. 내까짓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실용조의 대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뭐 할 수 있냐?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런 말 하냐 하는 의미로 내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의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당시 유대교 전체의 반응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또 뭐로도 믿지 않았을까요? 메시아로도 믿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사내들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심오한 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듯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믿었더라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의아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됐든 또는 유대인들이 됐든 심지어 누구까지도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설명이 나와요. 이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줘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요한에게 있는 특징적 부분인데요. 필로라는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 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며 몸은 영혼의 감옥인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스토아 학자들은 몸을 결코 존중할 만하지는 않으나 신성이 거하는 장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연합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소,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여겨졌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칭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성령님이 거하신 우리 몸 또한 뭐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야 될 책임감과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죄 짓는 자리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죄 짓는 자리에 내 몸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내 몸을 함부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보면 교회 이름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요? 예수님이시고 또 몸인 교회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고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몽탄중앙교회 하면 내가 몽탄중앙교회인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몽탄중앙교회가 되는 거죠. 몽탄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곧 뭐다?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요. 요한은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 사건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도들의 신앙 체험의 빛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의 입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토대로 한 신앙 고백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기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때까지 이미 가늠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미리 예정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계획적이고 독자적인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 계획대로 향해 가고 있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는 우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그분은 뭐 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얻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밝혀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즉,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에 관해서 또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장사 지내심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나신이라는 표현이 22절에 나옵니다. 이것의 헬라 언어의 내용을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도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는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메시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인데 이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 중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란히 병행시켜서 기록한 점이 흥미로운 점인데요.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 혹은 메시아 예언, 특히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었더라라는 말은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론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적 차원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에서 가슴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만 그쳐버리면 아는 것은 끝나버려요. 지식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지고 믿어진 것이 입으로 시인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신앙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것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은 것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할 것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무슨 신앙이 필요해요?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 죽은 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산 자는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자는 변화된 변화체로 죽은 자는 살아난 부활체로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서 우리 영혼만 가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는 우리 영과 육이 다시 합쳐져서 변화된 몸으로 저쪽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가?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참된 예배자 됩시다. 참된 예배자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